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기왕 나왔으니까 기도 충분히 하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네, 지도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했고 지금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로 언급된 교회이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그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던 지역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행정의 수도이자 종교 행사와 종교적인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비록 에베소나 이 서머나 지역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인구 20만의 로마 제국 다섯 번째 대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모에는 로마 제국의 제사가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 제국 제사를 이 버가모 교회가 아니라 이제 버가모 지역에서 이제 드렸는데요. 제우스와 아테네 또 아스클레피오스 등 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던 우상 숭배의 집대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탄의 권자가 바로 너희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득하고 이제 그 지역의 종교색이 굉장히 강한 지역, 그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굉장히 센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보면은 경주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뭐 불국사라든지 뭐 거기 가면 진짜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점집이고 뭐 불당이고 뭐 또 이제 중요한 이제 불교 그런 이제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렇게 불교색이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주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런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도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 불교의 어떤 색채가 강하고 몇 대를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교회가 참 버텨내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절이고 사방이 뭐 불상이고 문화재고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대서 다 지켜주고 수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또한 버가모는 이 로마 정부에서 굉장히 큰 권위를 물려받아서 직접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좌우의 날선 검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 또 이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연상하게 하죠.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에 합당하다, 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버가모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그 버가모 도시의 어떤 로마에게서 받은 권능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직접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주님은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그 교회의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고 그 핍박이 얼마나 거센지 주님은 다 이해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시며 우리의 내면의 사정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상황을 안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을 때 감사할 법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모르면서 주님이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한 신자라면 핑계 댈 게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면서도 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핑계 댈 게 없어요. 아이 주님 내 사정을 알면은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시겠어요? 주님 내 사정을 알면 나보고 기뻐하라고 하시겠어요? 감사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 알면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그들의 상황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 문화에 동요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안디바의 순교를 언급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가 일어날 정도의 박해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직접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박해를 당하다가 그 교회 안에서 순교자가 나온 것까지 주님이 아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먼저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칭찬만 필요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두어 가지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알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순교자, 위대한 순교자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놋으로 만든 황소 형상 속에 갇혀서 놋을 부어갖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충성된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그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바로 발람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발람의 교훈을 얘기하죠.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 군사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신적인 힘을 빌어서 저주를 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입에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제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입에서 계속 축복이 나가요. 그러니까 돈을 준 이 발락 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야 저주하라니까 왜 자꾸 축복을 하냐? 몇 번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오고 또 저주하려고 또 갔다가 갑자기 나귀가 가지 못하게 막 막고 앞에서 지금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지나가면
목을 내려치려고 지금 기다리니까 난 못 간다 이제. 그래서 나귀가 버티고 말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걸 포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 암몬 모압 이 여인들을 속여갖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고 있잖아요. 그때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모압 여인들이 그 안에서 음란한 일을 벌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이제 유혹해서 그들과 잠자리를 벌이게 하는 그런 음란의 문화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제 같이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외부에서 강한 핍박에는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유혹에는 쉽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 문화와 우상 문화는 항상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디 재단에 가서 뭐 비나이다 뭐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소위 말하는 신전 안에 있는 이제 창녀들, 창남들과 같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거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 쾌락을 얻는 것이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술도 마시고 여자들과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예배 일부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적으로 그들이 즐긴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도시의 문화야. 이걸 다 이제 거역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핍박에는 막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너 믿음 부인해. 그거에는 버텨요, 잘. 근데 뭐에는 약한 거예요? 유혹에는 약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러는 거죠.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렇게 그 회사에 출근해라 이런 요구를 받으면 그런 어떤 핍박과 압박에는 잘 견뎌요. 뭐 어디 가서도 막 술을 막 먹으라고 하면은 난 안 먹는다. 난 신앙인이니까. 그런 어떤 압박에는 잘 견뎌요. 그러나 이제 유혹에는 또 잘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이제 주일날 나와서 출근하면 뭐 지금 수당에 뭐 몇 배를 주겠다, 뭐 5배, 6배를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는 쉽게 끌려간다는 거죠. 오히려 핍박을 하면은 잘 버텨내는데 유혹을 하는 데는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음란한 문화들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니고달라당의 유혹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의 유혹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육체는 어차피 악하니까, 육신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구원은 영혼만 받는 거니까 육체적으로 뭔가 범죄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지는 그런 교훈을 받았는데 이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조금 도덕적으로도 훨씬 더 우월하고 예의를 지키고 뭐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점잖고 신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는요, 핍박에서는 강하게 저항하는 교회였는데 유혹에는 굉장히 약한 교회. 그래서 혼합 신앙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를 게 없는 교회가 된 것이죠. 신앙의 정체성을 외부로는 지켰지만 내부로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을 했죠.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술자리에 안 가고, 처음에는 그랬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는 그 당시 문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직장에 나가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교회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는 같이 음란에 참여하고 같이 그 술 문화에,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나면 이제 공짜 음식을 주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그 손해를 보냐?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시키며 동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옛날에는 지키고 있던 것들을 지금은 많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원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던, 예전부터 가르치고 있었던 기준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청년부에 설교하러 갔었을 때 혼전 순결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청년들의 성적인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요, 안 믿는 청년이나 믿는 청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동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다. 아예 가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가서 애라도 데리고 와라.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믿는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과 그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달라져야 되고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됨이 없습니다. 요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이 문화의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와서 음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에서 예전에 뭐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동물의 왕국입니까? 이제 자세하게 무슨 말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안에서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기만 하면 다 뭐 모텔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리더들도. 그러면서 목사님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희가 교육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교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세상과 타협한 자들과 논쟁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한 자들은 그들 나름의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은 칼에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폭로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다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고 포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실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 말고도 얼마나 세상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당하다고.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고를 듣는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죠. 육의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세상의 문화, 그 문화에 적응하고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
그런 어떤 격언처럼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너희들이 사는 것은 세상 문화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며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흰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흰돌은 고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흰돌을 줬다고 얘기해요. 또한 어떤 이제 큰 공공기관이나 이런 큰 잔치에 입장을 할 때는 그 초청장 같이 이게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 흰 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써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주면 이 사람이 이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입장할 때 그 돌을 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그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과 나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걷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님과 자기만의 그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흰돌을 내고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분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는 안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흰돌을 주었다는 것,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는 것을 자기는 안다는 거죠. 자기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길 밖에 나가면, 집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정리할 게 뭐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을 나서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도 있지만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핍박에 약할 거예요. 막 강하게 압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못 믿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핍박은 잘 견뎌요. 근데 또 뭐에 약합니까? 이제는 유혹에 약한 거죠.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뭐 놀러 가자, 어떻게 뭐 하자 하면은 거기에 잘 넘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핍박에 약하신 분도 있고 유혹에 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를 압박하는 것, 또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서 늘 깨어서 분별하고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태도로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이는 지금 여러분 저는 뭐 회개했는데요, 돌이켰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다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들 한 번 믿고 회심하고 한 번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뭐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순교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 천국문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회개해야 될 것들, 회개치 않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이미 경고가 되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심판은 갑자기 임하지만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되어진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면 주님 내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타협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여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작은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회개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